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무조건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뭐냐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오로지 기브온 거민들만 보이는 건데, 야, 항복하자. 안 보인다, 뭐가. 항복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볼 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 그 연합군들은, 그 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몰살당했어요. 근데 야, 우리 싸워봤자 부가 없다. 백기 들자. 항복하는 사람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모두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기브온 거민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속였다 비난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저 마귀 같은 놈들이다, 저거 나쁜 놈들이다. 물론 여러분, 거짓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기브온 거민들은 죽음과 죄와 그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오늘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기브온 족속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극명하게, 사람들이 다 이쪽 저쪽 다를 수 있지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과 나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죽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요,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약조하자, 우리와 협약을 맺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서, 야, 너희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약조를 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율법의 신명기 7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진멸해버려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할 수 없는, 약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장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궁리를 한 거죠. 살궁리를 하는데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와 같아요? 나와 같더라고요. 나와 같아요. 나와 같고 우리와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나, 소망이 없는 죄인 나, 이것이 우리 기브온 거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기브온이 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오직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라합 개인의 수고입니까? 라합의 수고이며 그냥 개인적인 업적입니까? 아니에요.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업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브온 거민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오직 기브온 거민들만 종이 되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종이 돼도 좋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해요. 그죠? 이거에 뭐 탁월한 정치 외교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해서 룻처럼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보이는 것 같지 않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뭘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브온 거민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역시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쟤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 나도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하나님 믿나?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란 말이죠. 낚싯줄을 풀어주고 줄을 딱 끊어버리면 그만인데요. 낚시꾼맘이죠. 그죠? 낚시꾼맘이지 고기맘입니까? 그죠? 낚시꾼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낚싯줄을 끊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어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완전 좋죠. 내가 어저께 그 설화수 화장품이 뭔가 그랬더니 보니까 선물이야. 그죠? 내가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이 사장님 생일이었더라고. 어저께 가보니까 아이고 생일을 깜빡했네. 내가 친정 동생 생일을 깜빡했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좀 언제라도 주지 그랬어 우리 나한테.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가 생일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또 보자매가 또 우리 친정 동생한테 설화수 화장품을 또 선물했구나. 이거 좋은 건데 좋아하죠 설화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하고 선물 받으면 좋아요. 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구나. 요즘은 제일 좋은 선물이 뭐 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지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좋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죠? 누군가가 돈을 갖다가 좀 팍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런 손길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안 되네, 나 못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주시더라고요. 기적의 선물. 우리 모두가 기적의 선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총을 크게 입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며칠 만에 들통이 났어요?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저들이 뻥치고 우리랑 조약했네, 살기 위해서. 근데 한 번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맺은 조약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기브온 사람들 다 죽어야 했지만 어쨌든지 속임수로 해서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6 족속은 다 죽었어요. 멸절당했어요. 기브온 족속만 살았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나무하고 물 깃는 일꾼들이 됐어요.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들이 불만을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이거 아니었으면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3일 전에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 은총이죠, 이게 은총.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불평하거나 토를 달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죽음에서 살았으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살았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일꾼이 상위 일꾼이 되고 마당새가 됐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돌쇠가 됐는데도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죽음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선생으로,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감격할 만한 일이죠.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사역에 충실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서, 우리 항상 원어 경제관한테 말하지만 우리 선교 음악단, 선교 밴드 항상 얘기하는데 나 그 꿈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선교 이 밴드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 돼서 할까? 그때도 더 멋있지, 실버 밴드단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항상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밴드 형제들을 위해서 매주일 중보기도를 소리내서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또 힘든 세상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